주일학교 선생님이 분반 공부 시간에 아이에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냐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가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에게, 주일학교 아이에게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먹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래죠.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거창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예수님이 떡 따로 고기 따로 먹이시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로 해서 먹여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붕어빵. 이 아이는 붕어빵을 오늘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즘은 따로따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붕어처럼 생긴 고기하고 빵하고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붕어빵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전에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는 부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부분에 나오는 칠병이어. 근데 사실 칠병이어가 아니죠. 2마리의 고기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어마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칠병 두어마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 두어마리어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나오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같은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 마가가 착각을 해서 같은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쓴 것이다. 사실 같은 내용을 단지 다른 각도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 그냥 다른 각도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전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해서 마가가 이것을 구별하여 하지 아니하고 착각을 해서 같이 이 2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본문은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고 다른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 두어마리어의 기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는 벳세다라고 하는 이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는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대상은 유대인으로 우리는 알고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은 유대를 벗어난 데가볼리 지역 근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바로 칠병 두어마리어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려라 에바다 하시면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장소도 이방인이 사는 곳이고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도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쳤었던 그 장소, 그리고 열려라 에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방 지역에서 이 칠병 두어마리어에 대한 기적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또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기적은 오병이어로 시작했으나 이 기적은 칠병 두어 마리어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루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그날 그 벳세다 들판에서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흘간, 하루 이틀 사흘, 3일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전혀 다른 내용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 5,000명을 먹이신 후에는 얼마나가 남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얼마나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는 잔가지로 만든 점심 바구니처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코피누스라고 하는 말로 해서 이 4,000명이 먹는 부스러기를 담는 광주리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할 때 이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큰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도망가잖아요.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광주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주리하고 같은 의미의 광주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 광주리에, 그러니까 바구니와 광주리는 다른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와 광주리는 크기와 사이즈부터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고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유대인에게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내용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특별히 같은 사건이 한 번은 유대인에게도 일어나고 한 번은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거는 당연히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이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증거를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칠병 두어 마리어 사건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에게나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지만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칠병 두어 마리어의 사건을 통하여 나는 누구에게도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 두어 마리어의 기적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국 땅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오늘도 먹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아야지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는 무리들을 보시고 뭐 없는 양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점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리고 3일이 지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을 것을 가지러 길을 돌려보냈을 때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가 되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멀리서 온 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흘씩이나 그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들판에서 함께 있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상상 그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열심을 내며 사모하는 무리들의 굶주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며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그 장면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는 대부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차이를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그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정심으로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정심이 무엇인가요? 나는 형편이 좀 낮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동정심의 발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정심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보다 낫고 저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크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생각을 해서 당신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당신은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당신은 나보다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단순한 동정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보잘것없는 나를 그저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냥 나의 연약하고 나의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하는 그 동정심으로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애가 끊는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이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의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너의 상황을 내가 알고 너의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짓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심이 발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동정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불쌍히 여기심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을 하고 찾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열정이 3일 동안 그 예수님에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각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분명히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길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그 예수님을 보러 온 자도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혹 그들을 굶겨집으로 돌려보낼까라고 그들이 그래서 그 길에서 기진할까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보면 모두 다 그런 열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고쳐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열정을 보여주시는 그 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그저 예수님에게 동정심만 바라고 있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심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불쌍히 여기심은 다른 각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나의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내가 주를 위해 사모하는 헌신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나약함을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주님 앞에 보여질 때 그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흘, 즉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사흘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3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무덤에서 며칠요? 3일 동안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둠이요, 그것은 절망이요. 그렇지만 그 3일이 지난 후에는 그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그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어디에? 큰 물고기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그 큰 물고기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3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3일 동안 사흘이 어둠의 시간이요, 죽음의 시간이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시간일 때, 하지만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문제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3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흘, 어쩌면 죽음 속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 문제를 가지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을 다할 때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시간이 바로 사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긍휼하심이 이러한 각도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냥 동정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그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나의 열정과 헌신과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유방암 3기입니다. 참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연말이 되어서 교구 편성을 하는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구역장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몸으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요번 한 해는 잘 이게 몸조리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암이 괜찮아지시면 그때 구역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힘들지만 제가 한번 해볼래요.
구역을 담당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조용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그날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구역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그 유방암 3기인데도 구역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하셨습니다. 한 해를 아주 잘 마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해, 또 한 해, 그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잘 유방암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한 해를 잘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은 몇 년이면 완치 판결을 받지요? 5년이면 안치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길 때 어느덧 벌써 5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는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완치 판결을 받게 되고, 요즘은 직장생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냥 넉넉히 집안에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 동정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목숨이 살아있는 그 순간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심과 열심을 다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이 4,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을 너에게도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위하여 더 시간을 내는 겁니다.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불쌍함을 예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함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불쌍함은 최소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예수님 나는 몰라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모든 열정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예수님에게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오늘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맞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아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